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읽게 된 책들 중에 오카누 목사님께서 쓰신 안아주심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 맨 뒷표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나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촉촉히 젖어드는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항상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주시나요? 아니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 기도를 하러 가세요.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난카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보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억지로 재촉하셔서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때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예수님 혼자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을 때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다에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고 파도가 배를 철썩 때리기 시작하더니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고난에 처한 것입니다.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참 밖에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요. 이때 당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제자들이 당황해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를 저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날도 저물어서 하늘은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 여기서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데요. 밤 사경에 그 새벽 늦은 시간에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겁니다.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그 대상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유령이다 라고 외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나도 좀 물 위를 걷게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베드로에게 그래, 너도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와봐.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눈앞에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더니 마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대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에서 구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고, 두 번째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제자들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걷던 기쁨도 잠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버리죠.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발밑에 거세게 있는 파도를 내려다보는 순간 용기를 잃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주변 환경을 보자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깊은 그 물에 빠진 것처럼 요셉도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구덩이에서 나온 요셉은 억울하게 갇히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겪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사람, 인간은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의 바람이 휘몰아칠 때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 위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을 듣기 전에 아니면 듣고 나서 그냥 하하하 웃으시면서 바로 그냥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바다를 잠잠케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질 것을 아시면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신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서 나를 믿고 한번 물 위를 걸어봐. 한번 살아봐. 너의 발걸음을 배 위에서 내딛어봐. 빠졌네? 넘어졌네? 실패했구나? 괜찮아.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어. 베드로야,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를 물에 빠진 너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거친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믿고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 보지 않을래? 저는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교수님들 중에 한 분께서 쓰신 책 내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란 이제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담대해.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두렵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그 두렵고 어려운 환경들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담대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질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휘몰아치는 환경과 상황 앞에 우리를 두시고 발걸음을 내디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다가 또 넘어지고 내딛다가 또 넘어져도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기뻐하시고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시간 속에 영원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무리를 걸으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시고 나서 기뻐하며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가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배가 땅에 이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에는 이야기가 펼쳐져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적어도 이때 당시에 배 위에서 고난을 겪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그 고난 가운데 그 시간들이 모두 끝이 나고 마침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비록 우리가 지금은 땅을 버타며 살지만 우리는 저 하늘을 디디디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시간들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오자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요. 마가복음서에도 똑같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마음에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이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지? 그가 누구시지?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이 바뀌었냐면요. 우리가 함께 마지막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말씀을 쭉 찾아보고 읽어봤는데요. 제자들의 입술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때는 그가 누구시지 했지만, 그 후로 오늘 이 본문이 있고 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 가운데 그 옆에 있던 동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고 그를 다시 구원해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래 맞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고백하게 된 것처럼,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나의 그 모습을 통해, 내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그 모습을 통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마음이 둔하여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발걸음을 내딛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적게는 한 가지, 10가지, 아니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며 물 위로 오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 속에 나의 신앙이 자랄 뿐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마치 아이가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관없이 그 환경의 그 힘든 무게들 견디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 나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이제 내일부터